예레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러시아에 그저께 운석우가 떨어진 거 들어보셨나요? 한 10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돈벼락 떨어지는 건 좋은데 운석이라고 그런 돌멩이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유성 같은 경우는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그냥 사라진답니다. 반짝하고 별똥별 아시죠? 별똥별. 그러면 유성우라 그러죠, 유성우. 근데 운석우는 우리 지표까지 마치 수리탄 터지듯이 뻥뻥 터진답니다. 아마 공룡이 사라졌을 때도 아마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금이야 자그만 돌들이지만 그때는 엄청난 크기의 돌이 떨어지면서 이 지구에 빙하 시대가 왔고 순식간에 지각이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통해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담한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지각 변동은 이 땅에 또 한 번 찾아올 것입니다. 왜? 정화입니다. 정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 해요? 씻지요. 잠들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육신의 먼지는 씻어서 떨어내지만 영혼의 먼지는, 생각의 먼지는 뭐합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뭐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하네요. 이게 정화입니다. 정화. 우리의 삶에도 몸에 붙어있는 때를 벗겨내고 이 생각의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결심을 갖고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담 이후로는 6천년, 지구 나이로 보면 45억 년, 하나님 나이로 보면 영원 전부터 뭔가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변함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어요. 근데 그 변화의 끝이, 마침표가 머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이 징조가 뭘까요?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해졌다. 가장 핵심적인 그 빈거는 뭐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깨닫고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예전엔 성당에 가면요, 신도님들은 성경 안 봐요. 신부님들이 라틴어 갖고 미사를 집전했어요.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그 자리에 동석했다라는 거 한 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은혜를 받은 것이지 메시지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성당도 뭐 합니까? 성경 봐야 안 봐요? 봐요. 시대가 바뀌어온 거예요. 이젠 믿는 사람들도 뭔가 확인해야 돼.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하고 뭐요?
직접 자기가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뭐 하는 거예요? 믿어져 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 이게 에너지장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하리라? 인도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본신이 와서 하나님 자체가 자신이 와서 성육신에서 기사와 표적과 수많은 말씀을 주셨건만 알아듣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제자들도 못 알아봤잖아요. 주여 주를 왜 죽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하나를 팔리라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주여 턱 깨고 물어보잖아. 누굽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3번의 기회를 주는데도 뭐합니까? 알아 몰라. 자, 그 자리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는 없습니다. 수십만 명 놓고 목회를 해도, 수천 명 놓고 목회를 해도 구원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분 앞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 저뿐 아니라 수많은 믿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다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뭐랍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왜 호세아라는 선자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은요, 그의 아내 누굽니까? 고멜. 뭐하는 사람이요? 창녀예요. 창녀. 직업이 창녀가 아니라 엘리트의 아내였는데 이 색이 많아가지고 남자 하나로 만족을 못해. 가는 곳마다 뭐 남자 만나는 거예요. 이런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한없이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호세아 입장에서 목회할 만할까? 짜증날까 안 날까? 에이씨, 한 번은 그래 내가 참자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래. 돈 주고 또 데리고 와. 또 나가 안 나가? 또 나가. 또 돈 주고 또 데려와. 하나님 마음도 이해가 안 되고 따라가는 호세아 선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에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이때가 되니까 주인과 종으로서는 전혀 생각이 같을 수 없으나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 아니라 아버지. 요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주 당연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불과 2000년 전에는 다 주인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예수 이후에 십자가를 딱 이루고 끝내고 나니까 뭡니까? 누구나가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누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그래? 유익이야. 육은 무익해. 내가 3년 동안 너희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뭐하고 다 살리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르니까 이 유대의 회당의 교수들이, 요즘 말로 목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랍니까?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달래.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바알의 메시지인지 아세라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은 총동원 전도 주인 해가지고 그 교회당에 몇천 명 채우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목회를 못하고 인간적인 목회를 합니까?
그걸 그대로 배운 교인들 역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권력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물질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의 이름이면 그게 권세고 그게 명예예요. 교회가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것을. 언제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숫자 많이 늘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숫자 늘리라는 말 한 적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늘리라는 말 하신 적 없어요. 늘어지면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죄하기 시작해. 맞습니까? 없는 사람이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건 뭐예요? 욕심이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뭐예요? 덜도 말고. 이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가진 자는 뭐 하려고 그래?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과 재앙은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옵니다. 러시아에만 떨어졌지만 이건 지구를 변혁시킬 때가 옵니다. 에? 방구뽕, 여기 뽕, 저기 뽕이야 이게. 그죠? 방구가 자꾸 나오면 어디 가라는 얘기요? 방구가 목적이요? 화장실이 목적이요? 화장실 가기 위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 예산일로 보면 안 돼. 근데 일주일 내내 방구만 껴. 살맛 나요? 살맛 안 나요? 먹을맛 나요? 먹을맛 안 나요? 하루 먹은 거? 뻥 끼면 뭐예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 얼마나 개운해. 하나님은 걔 징조를 주고 계시잖아. 뻥뻥뻥뻥뻥뻥. 성경을 통해서. 뭐 한다고 이제? 나온다. 산모도 진통이 오잖아요. 평상 진통 없다가 어느 하나는 뭔가 쫙 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될 거야. 해산 준비를. 징조는 옵니다. 징조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깨달아라. 야, 다듬어져라. 야, 비워라. 야, 깨져라. 야, 녹여라.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될수록 이 시대는요. 저와 같이 범인이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듣고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바랄 건 뭡니까?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희망. 그걸 너무 절실히 보여주잖아요.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굴 믿을 수 있겠냐고, 이 시대에. 존경심이라는 게 사라진 세상이에요.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돈이 우선이고요. 자존심이 우선이고요. 정말 수평의 어떤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걸 회복하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지만 이제 언젠가는 뭐한다? 북방에서 뭐가 옵니까? 큰 재앙과 큰 멸망이 찾아온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 정화. 아셨죠? 무엇인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정화 과정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대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 믿는 자들아, 내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네가 돌아오려면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올 거라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 말은 무엇이다? 떠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마치 아비 품을 떠난 탕자처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한 자? 죽은 자처럼. 지성소까지 들어오길 바라나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마당만 밟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잠언서 25장 말씀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여름날의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준대? 시원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1장을 보니까 맨날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하게 한대? 곤비하게 한대. 피곤하게 한대. 도대체 왜 와? 왜 나를 피곤하게 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일까를 우린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뭘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네가 쫓았던 가증한 것을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뭐하고? 요동치,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조석변기 하잖아요. 이게 가장 변덕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에요.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안 받을 때, 안 주실 때 원망, 시비, 불평. 맞습니까? 물을 줬잖아요. 목마르다 해서 반석을 쳐라! 물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사막에서 나왔어요. 맞습니까? 또 뺑뺑이 돌잖아. 또 목말라. 원망, 불평. 그냥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또 왜 왔니,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저 모세는 가짜다. 원망과 불평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랍니까? 기도하잖아. 하나님, 또 원망이에요. 어찌합니까? 그래, 알았다, 줄게. 이번엔 네가 반석을 뭐하라? 철은 아니지. 명하라.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뭣도 모르고 목마르니까 물 주세요 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치는 역사지만 두 번째는 뭐하는 역사다? 명하는 말의 역사라는 걸 보여줘. 근데 모세가 몰랐죠. 두 번째 역사는요, 이 인생의 실수를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인생은 똑같이 원망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목회자가 달라져. 뭐랍니까? 모세야, 명해서 물을 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래요? 반석을 두 번을 칩니다. 따라 내가 물을 내려. 예전의 목회자와 지금의 목회자의 마인드가 다릅니다. 목회자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잘못되면 따라하는 건 같이 죽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 빠집니다. 지금은 리더 잡는 시대예요. 백성보다 리더 잡는 시대예요. 리더를 잡는다. 리더가 잘못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리더의 마인드도 문제겠지만은 리더를 우상화시키는 게 누구냐면 교인들이에요. 맞습니까? 목자님, 우리 목자님.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목사 잡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이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그 중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결론 나왔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 두 번째 섭리는 치는 역사가 아니라 뭐하는 역사? 말로 구원시키는 역사, 말로 물 주는 역사인데 목사들이 다 뭐하고 있어 지금도? 반석을 치고 있는 거야 계속. 기사와 뭐예요? 표적이에요. 기복이에요. 이걸 통해 물은 내긴 내지만 결국 누가 죽는다? 모세가 죽었어요. 약속의 땅 못 밟았어요. 그것 때문에. 때와 시기를 분별 못한 모세는 명하는 지혜에 두 번 치고 내가 내려 자기를 드러내므로 그는 결국 가나안 땅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 모세는 망령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첫째 뭘 버리고? 가증한 일을 버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된다.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심으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리 어려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도 의리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도 의리가 있어요. 부부간에 뭐가 있어요? 신의가 있어요. 이게 다 깨져가고 있어요. 뭘 믿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요동하지 않는 일심의 마음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거든 이 말이에요. 보았거든, 만났거든, 맛보았거든 이 말입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뭐하지 마라. 뭘 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가증한 행위. 우리보다 먼저 된 형들이, 선배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어디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인신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복술자나 복술이 뭡니까? 복술이. 네, 점치는 거예요. 간단히 하면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는 저기 철학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보호하고 있어. 지금 점치고 있어요.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받아라, 저주받아라. 목사들끼리 저주하고 막 난리예요. 목사들끼리. 참 참담한 일들이.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뭘 보고 쫓아가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애들 보는 앞에 뭐하고 있어? 싸우잖아. 싸우는 이유는? 누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니까.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긴다?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 뭐한다? 내신다. 이런 신접자, 기륭, 기복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사와 표적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뭐한 자다? 가증한 자다.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라?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기륭이 뭔지 아시죠?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따져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기륭이나 화복을 쫓지 말고 신접자를 쫓지 말고 접술자를 쫓지 말고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뭘 들으라?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일만 마디 방언을 기뻐하지 말고 반석을 차선하는 분을 기뻐하지 말고 뭐하다? 명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우리에게 향한 뜻이라는 것을 이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9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룹이 뭔지 아시죠? 생물, 스락.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깨달은 사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지성소에. 그죠? 지성소에만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룹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떴어요. 이제 이동을 하겠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릅니다. 성령께서 이리 와라 부릅니다. 4절 이르시되 따라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증한 일들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뭐하는 자? 탄식하며 이거 아닌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진 자에게 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침이라는 겁니다. 5절 나이 드는데 또 그 남은 뒤에 따라간 5명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가는 베옷 입은 자가 인치는 동안에 표하는 동안에 그 뒤를 쫓아 성읍 예루살렘 성읍 중에 뭐하여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뭐하되 다 죽이되 이마에 뭐 없는 자 표 있는 자는 뭐하지 마라 가까이 말라. 캡슐에 씌워놨다는 거예요. 캡슐을. 여러분 이게 보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이 캡슐을
성령의 캡슐을, 구름기둥, 불기둥의 캡슐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와요.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 임방과 좌우 설 때 피 발라야 돼요. 그것만 갖고 돼요? 뭐 해야 돼? 안에 내면에서는 뭐 해야 돼요? 양고기 구워 먹고 쓴 나물 먹고, 맞습니까? 무교병 먹고 뭐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 졸라매고 급히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대충 그까이 거 뭐 하다가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 장관 하나 뽑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쪼는 자나 쪼임을 받는 자나 서로 스트레스예요.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을 어찌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슨 당당함으로 가려 합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내 성소에서 뭐 한대요? 시작할 것이다. 어디에 시작한다? 하나님의 심판. 북방의 재앙과 이 심판은 이미 세상 임금이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하시면서 교회마다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노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은 그냥 시집 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는 거야. 아세라 바알 숭배하면서 많이 불리고 많이 키우고. 근데 여호와의 신은 뭐 했다고요? 떠났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뭐라고요? 네피림. 더 힘세, 더 강팍해, 더 완악해. 잡종이 나온 겁니다. 잡종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래? 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떠나면 뭐가 된다? 육체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 육체로, 육신적으로. 일신이 잘 되면 돼. 영혼이 잘 되는 건 관심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방법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 없는데 성경 덮어놓고 되잖아요. 목사님들 종교적인 싸움은 하여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벌이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소경들, 그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무적행 속으로 끄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바로 장로라고 말합니다. 늙은 자, 장로들부터 시작하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뜰에 가득히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계속 치는 거야. 교회마다 다니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침을 받는 성도가 될래요? 보호받는 성도가 될래요?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했은즉 지켰은즉 환난의 때를 면피하여 주리라. 말씀 한 구절 구절을요 세포화시키세요. 세포화. 날려버리지 마시고. 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나아오라. 돌아오라. 첫 번째 가증한 일을 뭐하고? 버려라. 가증한 일을 버려라.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이 뭐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랍니다. 요동치 말랍니다. 요동치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남녀 결혼하잖아요. 아유, 내가 장가 잘못 갔어. 아유, 내가 시 잘못 갔어. 마음이 바뀌잖아. 이런 마음이 안 바뀌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남편이 돈 캔다 많이 벌어다 줘.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의사와 와이프가 우울증 걸릴까? 남편이 돈 됐다 많이 벌어다 주는데. 돈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요동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 신뢰. 그게 뿌리 깊이, 마치 죽순처럼 200m까지 쫙 뻗어.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포도나무 되면 큰일 나. 포도나무가 돼서 포도열매 맺으면 뭐가 된대? 들포도 맺은 이 포도나무들을 계시록 말씀 가니까 포도주 틀에 잔뜩 담아다가 집 밟아가지고 집이 나올 줄 알았더니 뭐가 나오더라?
피가 나오더라. 어디까지? 말 굴레까지, 말 주둥이까지. 피의 강이 피의 강. 포도나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시대? 생명나무 시대. 뭐냐, 아시겠죠? 생명나무 시대. 따라서 지혜를 얻은 자를 생명나무라. 비유잖아요. 달마다 실과를 맺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달마다 실과를 맺는 겁니다. 지혜를 얻은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생명나무. 어디 있었어 이게? 창세기. 동산 중앙에. 맞죠? 요거 먹기 전에 뭘부터 먹어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고 나니까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지죠.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은 뭐가 된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뭘 얻는다? 영생. 영생 얻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2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맞습니까? 살인자에다 뭐예요? 강간범이요, 강간범. 그죠? 간통죄에 걸린 사람이요. 이게 여기 인간적인 완전. 근데 스스로 뭐라 그래? 자기를 완전하다고 말을 해. 얼마나 당당함입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뭐합니까?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진짜 멋져요. 나를 판단하소서. 당당하니까 판단하는 얘기지. 청문회 나오는 사람 당당하면 꿀릴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장관 안 하면 어때? 알아서 해라. 난 깨끗해.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영혼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영혼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나를 자꾸 시험하소서. 나를 테스트하세요. 이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어디 중에 행하여?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리 떠난 사람 없었어요. 깨달음 없는 사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 허망한 인생들과는 동행하지 말을 섞지 않는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 행악자의 집회가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곳, 바알과 아세라처럼 돈 늘리고 교회 키우고 성도 숫자 늘리는 데 관심 많은 교회는 내가 앉지도 가지도 뭐해? 않겠다. 진리 구하는 한 사람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그렇게 나도 믿음을 지켜가겠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는 피할 수 없는, 밤새 울었잖아요. 이 죄를 지은 이 다윗은요. 그 눈물을 어디에 담았대? 눈물병에 담았다지 않습니까? 회개한 거예요. 이 간통죄와 살인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 용서.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점프업이 돼가지고 내 영혼아 하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옆에 나를 판단하세요. 꿀릴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62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뭐한다? 네, 세상이 풍랑이 일어도 상관없어요. 운석우가 떨어지든지 전쟁이 나든 기근이 나든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 밑창에서 뭐하고 있어? 샬롬 맞습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 평안하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어주지 못해요. 목사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까? 돈이 합니까? 권력이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뭐요?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 어리석은 이 허망한 인생들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악한 자들이 다윗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애쓴 거였어요.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뭐요? 축복이요. 속으로는 말로는 뭐예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안 놀래?
빨리 내놔. 그래 안 그래요? 주여 주세요 하고 나중에 뭐야? 줘 빨리. 이 줘 빨리는 안 내놓을 거야? 보통 학교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학생들이 길 가던 학생 붙잡아 놓고 하는 거 있죠. 지 거 아닌데 뭐라 그래? 야, 가진 거 내놔. 이걸 뭐라 그래? 삥 뜯는다 그래. 삥 뜯는다. 자기 거요? 그 아이 거요? 근데 그 아이 걸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하신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 뭐합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맡긴 거? 내 거? 줘. 입으로는 주여, 속으로는 뭐다? 저주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반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뭐라?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아니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영양분인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는 유일한 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거기에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가 싸웠는데 이겼는데 오늘 교회를 점령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거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야, 돌덩이를 떡대기 해라. 이 높은 꼭대기에서 뭐하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날 교회가 들었어요.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데도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 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정확히 이해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면 가라도 못 가. 맞습니까? 그 배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어요.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루노라.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거죠. 유다와 예루살렘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라. 너희의 뭘 갈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뭐하지 마라. 가증하지 마라. 먼저 가증한 걸 버리고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뭐하고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가시덤불에 뭐하지 마라. 씨 뿌리지 말라. 우리 호세아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몇 가지 죄요? 두 가지 죄. 하나님이 아주 지목을 했어요.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다시 말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어갔던 걸 잘못된 길을 빠진 것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겠다. 이걸 결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뭘 거두라?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뭐라? 언제 찾으래요? 언제 찾으래요?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때가 아닌 지금인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돌아올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죠. 이 심령밭을 기경하라. 의식을 개조시켜라. 이 말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운석우가 아니라 피해를 주는 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살리는 비를 주겠다. 살려내는 비를 주겠다. 의를 비같이 내릴 것이다. 13절 너희는 악을 받거나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에 뭘 의유했어요? 권력 가진 거, 명예 가진 거, 돈 가진 거, 교회 큰 거, 교인수 많은 거 이런 걸 뭐 했다? 의뢰했다.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 의지하는 것에서 뭐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어라. 이게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지, 몸은 와 있는데 뭐해? 생각은 딴 곳에 있는 사람. 바알과 아세를 좋아하는 사람. 많음을 기뻐하는 사람. 교만방자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뢰하라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자꾸 안 돼.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뭐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뭐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고 완악해졌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가겠다 이 말이죠. 변화되는 건 자존심 상하다는 얘기죠. 깨지는 건 억울하다는 얘기죠.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경험했는데, 이만큼 가졌는데 이게 두려워서 진정으로 보고 듣고 알아야 될 것을 거절한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폼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다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뭐했습니까?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뭐였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듣고 깨닫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멀리 보고 뭐했대? 속으로 탄식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님이 탄식했대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떨어졌지만 누가 가져갔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씨앗을 뭐했습니까? 뺏어갔어요.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배신하는 자,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무엇이?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물질의 욕심.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없어서 시험 들은 거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없어서 급설 맞았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재물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재물에 딱 걸려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못 넘어갑니다. 물질에 걸려있는 사람, 지식에 걸려있는 사람, 권력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못 뛰어넘어가요. 그게 시험거리야.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인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복인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독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말씀 맞게 결실치 못하는 자의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시밭이 되지 마라. 돌짝밭이 되지 마라. 길가밭이 되지 마라. 무슨 밭이 되라? 옥토밭. 본문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런 가시밭은 말씀 들어봐야 열매를 못 맺습니다. 돌짝밭, 길가밭 마찬가지로. 듣긴 들어요. 좋아는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 누가 해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성장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살려면? 자신이 살려면.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뭘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할례를 받으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뭐라?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라는 말은 뭡니까? 들을 자에게 들려주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듣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것으로 뭐라? 견고한 어디로? 성으로 들어가. 모여라. 함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세상은 지각 변동을 통해 다 깨지지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견고한 성이 다 무너져도 기생 라합이 머문 그 집은 뭐였습니까? 보호를 받았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왜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을까? 다 때려 부셔도 우리가 머문 자리는 밀실이고 칩실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세요. 마음의 한계를 받으세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한계를 넘으세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거기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나 같으면 청문회 내가 내 뒤끝이 들어오면 안 나가 청문회. 왜 나가냐고. 욕심에 욕심.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요엘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태양은 변함이 없다 쳐도요, 이 지구에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요, 주변은 뭐예요? 캄캄해지죠? 이런 지각 변동의 때를 예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치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12절이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뭐하고 금식하며 뭐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매일매일이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탄식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거칠에 예배드리지 말고 뭘 찢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준비하면 용서해 주실 수도 뭐다?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림을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징조를 자꾸 보여주십니다. 삼라만상이 변화되고요. 종교가 변질되고요. 사람의 의식이 짐승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것은 다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조가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당당하게 다윗처럼 나는 완전한 자요. 주님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와 같이 자라가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굳건한 반석 위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지혜를 받음으로 생명나무가 되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